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주님과 함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 사역하시게 될 때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지요.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말과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갈대, 연약한 자 이렇게 또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되어서 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고 또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혼례식에 초청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대도 받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가 친척이나 친한 주민들 중에 결혼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 가나의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여기 이제 저기 이제 위에 이제 지중해 배가 있는 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세계에 참 유명한 해안들이 많아요. 이제 이쪽도 그렇지만은 저쪽에 이제 서아시아 쪽에 넘어가서 그쪽이 지중해에 좋은 휴양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중해 근처 해가지고 이제 가나가 저 동그라미 친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또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위에가 밑에는 사해바다고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위에 있는 것이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나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즉 혼인잔치에 갔기 때문에 한번 큰 즐거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친척이나 또는 이제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그 혼례제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스라엘은 그 물이 좀 좋은 물이 아니라 그래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면은 일반 사람들이 배탈 나기 때문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꼭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고 또 물을 들고 다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는 음료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는 독주는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된 술을 독주라 그러고 그 해에 만들어 짠 것이 짰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음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그 음료가 약간 어떻게 더 향이 좋고 그리고 또 독주는 아니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술 기운을 낼 수 있는 그런 술을 말하게 됐죠. 그래서 술이다, 포도주다, 즙이 아니라 포도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혼례 잔치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의 결혼 습관은요 우리는 결혼을 맨날 며칠 하진 않잖아요. 하루에 다 해치워버리죠. 근데 옛날 시골을 보게 되면 결혼 잔치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옛날에 하는 적이 있어요. 3일 정도. 왜 멀리 있는 친척들이 교통이 안 좋아서 오려면은 오래 걸린다면은 좀 연장해서 잔치를 좀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진 않죠. 근데 보통 저는 하루에 다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신랑집 신부집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틀이 되는 경우도 있고 3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랑집 신부집에 갔다가 신랑집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하루에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혈례는 보통적으로 기본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한 달도 한답니다. 결혼식. 그래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걸려서.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음식들은 금방금방 준비해 내올 수 있는데 포도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이 소진되게 되면 잔치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잔치에서 그 영향은 아주 크죠. 전라도 지역에서 잔치집에 또는 상가집에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 그러죠? 홍어가 없으면 안 돼. 그죠? 홍어가. 근데 저기 이제 경상도에 어디 바닷가도 아닌데 거기는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냐면요, 문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문어가 없으면. 그래서 이 문어를 잔치상에 꼭 문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듯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문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만큼 포도주의 그 역할이 아주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흥을 깨버릴 수 있는, 망칠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포도주 없으면 그냥 다른 걸 대체하지 뭘 그 심각하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난리 피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그 결혼식은 전라도를 안 가봤지만은 장례식은 전라도를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홍어는 다른 반찬은 떨어져도 홍어 반찬은 안 떨어져. 저는 홍어를 못 먹어요. 덜 삭힌 것도 못 먹어. 아이고, 한 번 넣었다가 삭힌 넣었다가 그냥 난리가 났지 뭐예요. 막 쏘고 막 그냥 입안 전체가 그냥 막 난리가. 근데 드시는 분은 진짜 잘 드셔보려 그냥. 근데 홍어는 건강에 좋대요.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어떻게 먹었든지 간에 탈이 안 난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탈 났어. 저는 탈 났는데 뭐 배탈 난 건 아니지만은 그거 한 점 먹었더니 다른 음식을 먹기 싫은 거예요. 그게 확 입안 냄새가 다 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람들 그런 뭐라는 그게 무슨 냄새냐? 좋은 향기지. 좋은 향기래. 저런 냄새인데. 근데 다른 반찬은 금방 만들어야 된다고 좀 기다리라 그러는데 홍어 반찬은 끊임없이 나. 홍어 달라 그러면 끊임없이 나와요. 쉬지도 않고 나와요. 근데 그 전라도에 함께했던 성도 가운데 몇 분이 우리 전라도에서는 홍어는 절대로 장례집이든지 잔치집이든지 홍어는 안 떨어집니다. 홍어가 있어야 잔치가 시작이 되고 홍어가 큰 있어야지 그 잔치가 준비가 잘 된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근데 그 전라도로 홍어고 경상도 뭐 하게 되니까 이제 영주 분이 한분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시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주에서는 이 잔치를 벌리려고 그러면은 문어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된다. 문어를. 상에 문어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잘 준비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요. 어쨌든 이 혼인 잔치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 이게 혼인 잔치를 준비했던 이 연회장이 그 소식을 듣고 포도주가 없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소식이 어디에 들렸느냐? 마리아에게도 그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잔치가 엉망이 되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런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꼭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를 해내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즐거워할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이 잔치를 망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넌저시 알리면서 혹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이런 기대 섞인 말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반응하시게 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어 살고 막 이렇게 남이 보기에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리아가 부탁한 것은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이 예수님께서 초청은 받았지만은 중요한 친척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아주 중요한 친척이면은 이 잔치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가 망쳐져도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으로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여자여,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절을 하지만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사인을 살짝 불러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인들을 불러가지고.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뭔가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왜? 어머니 이름으로 부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하나의 비유, 예화를 드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었는데 그 부탁을 외면하지 못해서 아직 자기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이 어머니의 부탁, 어머니를 통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님 하면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제일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실 수 없어가지고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예화를 들어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머니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내가 더 빨리 응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요, 승천했대. 그리고 마리아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 그리고 마리아는요, 마리아 처녀설 이야기하게 돼요. 마리아는 처녀라는 거야. 근데 처녀가 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낳았잖아.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처녀설은, 마리아 처녀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5대 신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마리아 처녀설을 이야기하게 되고,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 얘기하게 되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얘기하게 되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고,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난 상황들만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추측해서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숭배하도록 만들게, 높이고자 하는 만들게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이게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음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거절하진 않았지만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내가 이러지 않았다는 말을 하셨지만은 마리아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두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인들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과 같은 우리의 삶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끝나는 결국 그 사건이 해결되고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했던 이 말의 부탁을 하인들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죠? 예수님의 행동이 있게 되죠. 마리아의 부탁을 했지만은 거절했지만은 두루 살펴보게 되니까 집안에 돌 항아리 6개가 발견됐어요. 돌 항아리 6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돌 항아리 용도는요 유대의 전통의 손 씻는 물입니다. 정결 예식을 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물이에요.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거기다 풍덩 두고 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푸는 그릇이 있어가지고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거리가 이렇게 뒤숭숭하겠습니까? 포장도 안 돼 있죠. 양, 소, 말, 돼지 다 이런 데 다 지나다니는 땅이고 사람은 지나다니다가 배설을 안 하지만은 가축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가립니까? 안 가리죠. 근데 지금처럼 청소부가 있어서 다 청소하면 좋은데 청소부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청소부고 사람 발자국이 청소부고 지나다니는 모든 게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그렇게 깨끗한 길거리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게 될 때는 손과 발을 꼭 씻습니다. 그 물을 준비하고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어떻게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큰 집은 물을 여유있게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 오가게 될 때에 정결하게 의식을 치르고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거의 물이 비어 있는 겁니다. 왜 비어 있느냐? 잔치자리에 온 이들이 다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자, 그 돌 항아리 용도는요 포도주를 담는 용도가 아니에요. 뭔가 깨끗한 걸 담는 용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는 깨끗한 모습의 돌 항아리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종들의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종들은 단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들어라 이 말밖에 듣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하시게 될 때 이 종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행동을 보이게 되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요. 다 채워요. 예수님의 말씀에 종들이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숙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항아리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래요. 아니 그 항아리에
자신들이 다른 데서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담았다면 갖다 주겠지만은 자신들이 뭘 담았어요? 물을 담았어. 내가 물을 담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담아놓은 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 내가 물을 담았는데 항아리에 있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예수님께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했을 때에 그 종들의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아니, 내가 물을 갖다 붓는데 어떻게 물을 갖다 연회장 잔치상에다 물을 갖다 주지?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에 한 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행함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인의 이 종들에게는 그와 같은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을 사울 왕으로 봐요. 사울 왕. 자, 그가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걸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돼 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다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 또 혹시나 왕위로 뽑힐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디에? 행구 아래에 숨어. 행구는 그 당시 이제 마차거든요. 짐을 실어 움직이는 마차예요. 마차 아래에 숨어 있었어. 왜? 사울이 기골이 장대했거든. 힘을 꽤나 쓸 만큼 몸이 좋았어. 왜? 그 당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칼로 싸우고 활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칼창을 잘 휘둘러야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이제 자기가 보니까 내가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창칼을 잘 다루니까 혹시 내가 왕으로 뽑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으면은 뽑히지 않겠지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행구 아래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아니죠. 사울이 숨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지파별로 뽑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뽑는데, 사울이 딱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사울 어디서 찾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기심으로라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을 뽑는데, 내가 걸려서 어떻게 하냐고, 호기심 때문이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법한데, 그죠? 응? 우리 옛날에 그 시장에서 혹시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약장사가 있어요. 원숭이 가지고 막 재롱을 피우고 또 뱀을 꺼내 막 재질을 부리다가 약을 팔아. 어떤 약이면 회충약. 그죠? 그래가지고 손들라 그래. 자, 지금 이 회충약을 딱 먹은 다음에 20분만 딱 기다리면 바로 회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녹아서 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회충이 나왔어, 진짜. 가지고 이걸 시범할 사람 손들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몇몇이 손을 들어. 근데 그 사람 쭉 보더니 당신은 안 돼. 곤란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아이도 한 명 뭐 이렇게 가지고 먹인 다음에 이 신문지가 아니죠. 이렇게 누런 종이 있잖아. 시멘트 종이. 그걸 해가지고 기저귀처럼 웅덩이 차게 만들어. 그래 놓고, 자, 아무것도 없지, 찹니다. 채워. 약을 먹여. 그러면 이제 20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20분 동안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재롱을 막 피워. 그리고 뱀도 재롱을 피워. 근데 사람들이 안 가. 왜 안 가요? 원숭이 재롱이나 뱀 재롱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먹은 약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저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회충이 나와요.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거 딱 보여주면 약을 그냥 막 너도나서 다 달라고 난리요. 왜? 그 당시는 회충이 엄청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채소를 기르게 될 때 거름을 뭘 줬어요? 뒷관에 있는 거 퍼다가 거름을 다 넣었잖아요. 이게 그런 야채 속에 다 회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충이 바글바글한 거지. 그래서 그 회충량을 먹게 되면 회충이 나왔어. 실제로. 그럼 나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달라고 막 약을 그냥 다 팔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장을 파게 되는데 어쨌든 호기심 때문에 그저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울도 호기심 때문에 남아있을 법한데 자기 생각에 내가 기굴이 장대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뽑을 수 있어. 그런 마음 때문에 다 빠져나와가지고 행구 아래 숨어있어요. 제비를 뽑자 그가 뽑히게 됐죠. 그가 가게 됩니다. 행구 아래 숨었던 그를 찾아내서 사무엘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느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원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게 될 때 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기의 생각을.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하오리까 묻고 내가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때서야 전쟁에 나갔던 것이. 근데 전쟁할 날을 제사할 날을 정해놓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제사할 날이 됐는데 3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응답 받은 다음에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한 기간에 오지 않는 겁니다. 군대는 모아놨는데 군대의 사이가 확 처음에는 끌어올랐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를 안 드리게 되니까 언제 전쟁할 거야? 이거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군사들의 사이가 떨어지게 되고 전쟁할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제사 다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명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의 왕 아각의 물건들은 다 남겨두게 됐어요. 뭐라가 팽개하게 됐죠? 아이고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축이 너무 실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가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걸 감당하게 될 때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그 처음에 왕이 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을 온전히 지켰다면, 자기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행했다면 다윗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이어가지고 사울왕은 다음에 요나단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왕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새 뜻, 자기의 생각을 담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 여기 올라오는 이 하인은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안 담았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하는 그 말을 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어떤 경험 이걸 담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만을 담아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갖다 주어라. 갖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난리가 났어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극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맛본 어느 결혼식장에 맛본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가 따라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건 내놨다가 다 취한 다음에 맛도 모르잖아요. 취한 다음에 이 나쁜 것을 내놓는 것인데 당신은 신랑 너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이렇게 신랑을 칭찬을 하게 됐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떤 큰 기적을 큰 어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어머니 마리아. 자기 뱃속으로 낳았지만은, 그죠? 자기 뱃속 낳았잖아요. 낳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핏들을 키웠거든요. 키웠지만은 그 어머니의 생각 속에, 아니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속에 그 이 땅에 잉태시키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하겠다 하신 그 말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겠다고,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나았지만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어린 아이가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장성함에 따라서 그를 또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 누구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그 믿음을 이 마리아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목사도 자기 가문에서 목사로 대접받는 것이 어려워요. 왜? 아이고 저 코치지 다 알고 뭐 다 아는데 목사라고 목사 안 그래요? 목사라고 안 그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아요? 환영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아이고 저 뭐하던 녀석인데 아이고 저기인데 못된 짓도 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그 자기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저거 무슨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르치기를 특히 어른들은 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게 다 우리가 다 키우고 이랬는데 저게 선지자가 됐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에이 들을 것도 없어.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성령 천사 가브리엘 와가지고 말씀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수 내 아들 예수는 내 아들 예수지, 내가 낳은 예수지만은 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하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할 때에 주의 종이 어리든지 부족하다 다약하든지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생각하고 그 종된 모습을 잘 기억하고 받들어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인들의 순종이죠. 하인들의 순종. 자신들이 채우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 왜? 자기가 갖다 부었거든. 자기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거든요. 내가 떠다 부은 것은 물이야. 근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포도주가 아닌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떠다 줘요.
자기의 생각을 담지 않고 자기의 뜻을 품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의지하면서 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이 세상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고지식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좀 고지식한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혜로워야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고지식하게 믿을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하인들, 그들의 이름은 증거되지 않지만은 그들의 순종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무조건적인 순종은 기적을 체험한다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지 조건적인 믿음은요, 조건적인 순종은 기적을 보지 못해요. 조건적인 순종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 그 모습은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기적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에서 온다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내가 그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 중간에 전달자의 모습으로 통로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빛이 나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오늘 등장했던 이 하인의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간직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 또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믿음 안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큰 믿음 가운데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서 너에게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